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은혜가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 화, 수 이렇게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송구영신 때 우리가 회의한 내용들을 또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2022년도 빛과소금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을지 같이 합력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우리 마음에 깊이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떠오를 때 맞아, 그 사람은 정말 나한테 귀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나는 마음에 어떤 따뜻함이 있었어. 어떤 깊은 인상이 새겨져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떤 체질이냐면 어떠한 인상이 더 우리 마음에 더 쉽게 새겨지고 뿌리가 내려지냐면요, 그 주로 부정적인 감정들과 인상들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영상에서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아주 어려운 고난, 이런 환경을 지날 때 있잖아요. 극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요, 이 뇌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하도록 느끼게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사진을 찍을 때 뭐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 현실을 기억하게 뇌가 저장한다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는 사진을 천천히 찍는데요.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찍어서 우리 뇌가 느낄 때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고통을 덜 느끼게 되니까.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지나간다고 느껴지니까 우리가 한참 뒤에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났을 때 무엇이 인상에 남겨져 있냐면,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났을 때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인상을 보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있었는지, 이런 게요 너무나 깊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도 그게 안 없어져요. 왜요? 그 시간이 아주 긴 시간처럼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게 인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요 어떤 인상들이 가슴 깊이 남겨져 있으신 것 같으세요? 어떤 인상들이? 근데요,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게 3절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인상 속에 빌립보 교회 가운데 아주 그렇게 깊이 남은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인상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인상이 깊이 남아서 생각할 때마다 그 감사의 우물이 가득 차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감사의 우물이 계속 퍼올려지는 거예요. 그만큼의 어떠한 은혜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경남 고성에 있는 선한 이웃교회를 다녀왔어요.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게 해주실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같이 교육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냐면은 이 강 목사님이, 그 교회 성함이 강 목사님이, 강 씨세요. 강석규 목사님이신데 22년 전에 29살에 그 교회를 가셨어요.
그 교회를 가셨어요. 담임 교육자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이제 문을 닫기로 결정된 교회였어요. 이곳에서는 이 교회가 더 이상 세워질 수가 없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전체 절을 먹여 살리는 세 손가락에 드는 절이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절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오랫동안 그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평생의 사명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 사역지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정말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숨이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 같은 교육자로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시작부터 이 말씀을 주셨고 이게 사명이었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정말 그곳으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질 수 있는, 내가 썩어지기를 원한다. 썩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곳에 가셨는데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요. 가시자마자 그 지역 온 지방 가가호 다 방문한 거예요. 그 동네 근처에 있는 여러 면까지 다 가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핍박을 받았냐면 그 오물도 받아봤고 이 똥오줌 이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면은 모든 받을 수 있는 핍박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근데 그렇게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는 사역을 거기서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견뎌내면서 어떻게 하시기 시작했냐면 그 동네에 어려운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도울 일, 섬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돕고, 필요한 일 돕고, 그 지역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가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시고 뭐 반찬 갖다 드리고 이런 섬김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의 특징이 어떠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왜 많냐 했더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녀들이 어른이잖아요. 이 어른들이 이혼한 가정이 많아서 자녀들을 다 시골에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들만 있는데 이게 다 방치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섬기는 이 사역을 이 목사님이 시작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어린 자녀를 둔 암에 걸린 어떤 어머니를 이분이 그냥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가서 도와드리고 섬기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새벽에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이 자녀가 다 커서 그럴 때까지 다 보고 가셔야죠. 근데 아니에요,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진짜 간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새벽에.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품에 누가 있었냐면 그 어린 자녀가 품에 안겨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이거를 경험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그 새벽에 어머니가 전화를 했잖아요.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제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을 부탁합니다. 제 아들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 목사님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렸냐면 이 지역의 아이들을 네가 좀 맡아줘라.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이 목사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자녀를 같이 키우고 같이 이제 생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돕고 이 자녀를 섬기기 시작하시면서 후대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후대 사역. 근데 이 아이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자녀가 도벽이 막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에 못 따는 차가 없대요. 막 다 따고 다니고 막 이거를 막, 그리고 언제는 이 목사님 차도 땄대요. 막 목사님 차도 따고 그런 아이를 품고 키웠는데 어느 날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내에 나가서 공부시켜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서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공부 시켜줄 수 있겠냐? 그럼 내가 이 아이 학교 어느 시기까지
무료로 공부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연결시켜줘서 이 아이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최연소로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그 경찰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제가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후대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다가 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한 새로운 장소가 필요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이 간증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성령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편지라는 이 두 글자를 마음에 계속 주신 거예요. 편지. 근데 그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이 이제 빙그레 소유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빙그레 회장님에게 편지를 써서 그 땅을 또 구입하게 되고, 근데 그곳 가운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만남의 축복과 이런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시골이에요. 정말 시골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시골에서 지금까지 이 2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런 섬기던 그 교회에 어느 날부터 이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막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한우문 교회도 만나게 되고 저희 교회도 이제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은혜를 너무나도 깊게 체험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뭘 확인했냐면 이분들의 얼굴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얼굴에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적을 걷고 있는 사실적인 그 은혜의 은혜가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사모님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 감격과 감동, 표정 하나에 그게 있고, 이 목사님의 말에, 표정에, 그리고 그 자녀, 그리고 그 교회 청년의 얼굴들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와, 이곳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실 때는 무조건 붙어가지고 그 은혜를 내 몸에 묻혀야 된다. 이 은혜가 있을 때 그냥 가까이 가서 은혜를 묻혀야 된다. 묻어야 된다. 이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이게 섬겨야 될 게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얼굴, 그거를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은혜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이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이게 있었던 거예요. 서로에게 이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인 성도들과 바울에게 이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 이 몸된 성도들을 강력하게 하나로 묶고는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하냐면요, 이후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온갖 오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신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보내서 바울을 보낼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묶여져 있는 교제와 감동과 감격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그렇게 있었던 특별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어느 정도로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상이 깊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가장 깊은 속에는 어떤 뿌리가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본 거예요.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의 과정을 오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정을 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혜가, 빌립보 교회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뿌리 속에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인도하셨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가 목적하는 자리로 빌립보 교회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6절의 고백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바울의 심령 속에 있었던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이 문맥이에요. 이 안에 이 모든 고백 속에 들어 있었던 문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 안에 어떠한 인식이 있어야 되냐면요, 다른 인식이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그걸 보고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심령 속에 가장 큰 인상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이 은혜가 있을 때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감격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더욱더 충만케 부어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진짜 한 몸으로 인식하게 해요. 서로를요. 그렇게 교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이 오늘 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앞에 했었던 이 고백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은혜가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어디에 이르게 했냐면 이제는 바울의 매임과 복음의 변증함과 그 복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까지 빌립보 교회가 이제 동참하는 자리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배경들을 좀 살펴볼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하고는 좀 다른 교회예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문제 덩어리의 교회였어요. 시작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은 다른 교회와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미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점에 온 거냐면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로서 출발했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에 그릇을 더 넓히셔서요, 더 큰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자리로 이제 오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울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복음의 견고함에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리에 이제 오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받고 있는 고난, 그 매임에 이 빌립보 교회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이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성숙해질 것이고요, 그릇이 넓혀질 것이고요, 자라질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 많이 깊게 담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요, 빌립보 교회가 돌파해야 하고 통과를 받아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거는 고난에 동참함으로만 말미암아 돌파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다 살펴볼 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약간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로 인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맞고 틀리냐의 싸움에 이 빌립보 교회는 휘말립니다. 근데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 문제 앞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회가 더 알게 되는 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진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당한 고난과 그 고난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얻어야 되고 돌파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자의 분명한 특징이 그 과정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에 얻어질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속한 어떤 성품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인격 속에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앞으로 배울 건데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풍성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 그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성도들이 다 그들의 인격 속에 열매로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가 성도들의 이제 인격 속에 하나하나 맺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살펴보려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교회가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아니면 어떤 것이 더 틀린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냐, 어떤 것이 더 결과를 맺을 수 있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것은 옳고 이것이 그릅니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 문제로 인해, 그런 과정들을 위해 그것으로 인해 씨름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문제들이 있는 곳 현장에 한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 그러면 나를 한번 봐라.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그 길을 빌립보 교회가 따라오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정희 사님이 지금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찬양인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찬양인도는 다른 분에게 넘어갈 겁니다. 이제 내년에는. 네. 예, 민정희 사님이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요. 그러면 민정희 사님이 일이 많으니까 이 교회에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실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일은 뭐예요? 서론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서론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의 폭풍 같은 그 일의 현장 속에서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 일이 결론 우리의 인생 속에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그 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씨름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씨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각자 고난의 현실이 각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현실이 각자 있어요. 우리는 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 말 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 현실 속에 무엇과 씨름하고 있냐면, 이게 맞냐? 진짜 이게 맞아?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것과 싸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틀린 현장을 보면서 내가 그것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한마디로 묶어가지고 말하면 그것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냐, 이거 나쁜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나쁜 현장에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현장에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잘됨과 안됨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냐,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맞고 틀림, 좋고 나쁨,
잘됨과 안됨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내 안에 이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진전이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틀린 자리에 있어도 견디고 수용할 수 있는 자리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틀려도 괜찮아. 왜? 복음의 진전이 내 안에 있었으니까. 은혜가 나에게 있었으니까 그 은혜가 나를 틀린 자리에서 서게 하는 자리로 마음에 돌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돌파가 있는 거예요. 틀린 사람과 있어도 돌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돌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로 틀려도 수용하고 견딜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그럴 만큼의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잘 안 되고 있어도 내가 지금 어려워요. 현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고요. 몸이 아프고요. 오해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서 이 환경에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이게 돌파예요. 돌파. 이게 복음의 진전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돌파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격에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견뎌내는 것 속에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것을 통해서요. 그것을 견딜 때 뭐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나에게 복음의 진전이 생긴 거예요. 누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견디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인격과 성품 속에 무엇이 드러나겠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돌파가 생기는 거예요. 와, 나 이전에 이거 못 참았는데 내가 웃을 수가 있네. 견딜 수가 있네. 따뜻하게 조금 말할 수 있네. 이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게 이제 바울의 결론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요, 돌파한 거예요. 복음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돌파한 거예요.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돌파한 거예요. 돌파한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가게 하는 결정, 그 목적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이 다 이해해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깊이 아는 진전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바울처럼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을 소화하게 되고요. 예수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한 걸음 웃고 한 걸음 참고 한 걸음 견디고 한 걸음 따뜻함이 있고 우리의 인격 속에 그 열매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한 걸음 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이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진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의 진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새신자가 왔는데 우리가 뭐 무슨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한마디를 했는데 이 사람의 눈빛과 말과 표정 속에 뭔가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해서? 아니요. 문제 덩어리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문제 덩어리예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의 진전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돌파가 있는 거예요. 돌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교회 있게 되시기를 진짜 축원하고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이 은혜가 깊이로 넓이로 경험되고 충만케 그런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함으로 같이 기도